저희를 사랑하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또 저희 물질도 모두 하나님 것이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고 고난받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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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온 이를 죄나 온 이를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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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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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올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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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약함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우리의 삶의 약함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그 마음속 깊은 것에 있는 것까지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다 토해낼 때에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다 도말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다시 이것을 지지 않게 하시고 가져가지 않고 이제 내려놓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하심, 기쁨,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거하는 머물러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함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을 띠띠우셨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김남희 집사, 나순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주관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어 거룩한 성전의 은혜로 세우심에 감사합나이다. 저희의 합심하여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시간 내내 하늘에 온전히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에 앞서 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사모하며
그 고난의 현장을 묵상할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저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셔서 겸허한 기도와 묵상함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목사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날 한시도 쉽고 편한 시간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이 양육과 평안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분명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내정된 필리핀 선교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모든 것이 아쉬운 그곳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한껏 성장하길 기도하며 모든 일정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저희의 열망하는 믿음의 기도대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시험에 두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예정대로 선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서 34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시키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죠. 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가 좀 부족하다 해서 또 성공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출신인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의 삶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엄마를 따라서 식품점 가게에 갔답니다.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에 이 카네기가 주변을 돌아보다가 할아버지가 체리를 팔고 있는 그 앞에 서서 이 체리 상자에 들어있는 체리를 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귀여웠던지 이 카네기한테 그런 말이 있대요. 야, 너 먹고 싶으면 한 줌 집어서 먹어라.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 말에도 이 체리를 집어먹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더래. 그러다가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한 줌 집어 먹으라지 않니? 먹어도 돼. 그래도 카네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덜썩 손으로 집어가지고 카네기한테 주니까 카네기가 두 손으로 이게 받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서 엄마가 물었대요. 야, 할아버지가 그 한 좀 집으라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했더니 할아버지 손이 더 크니까요. 할아버지 손이 더 크니까 할아버지가 주기를 기다렸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면 더 큰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미국으로 13살 때에 그 면직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조금 크니까 거기에서 기차역에서 심부름도 하고 또 용광로에 그 석탄을 뽑는 그런 화부의 역할을 했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이제 전신 배달부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그때는 전보를 치는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전신 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장거리 노선에 침대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아주 큰 성공을 거둡니다. 또 농장을 구입했는데 그 농장에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주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철강 산업에 투자하고 석탄, 채광 또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자본가가 되었어요. 가장 가난한 삶에서 이제는 큰 부를 가진 자본가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일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하는 거 독점을 하게 되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또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정경유착을 하다 보니 돈은 많아지고 자본이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된 겁니다. 자기 지위가 더 나아지고 더 모든 조건이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늦은 시기에 딸을 하나 얻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한테 남겨줄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에 필요한 모든 책들을 사주고 각종 대학에 기부를 하고 교육 분야에 3억 달러를 기증을 했답니다. 이 3억 달러 그 당시 돈이 얼마냐면 일본이 그때 한참 신흥국가로 이게 발돋움할 때 성장할 때 일본 전체 예산이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달러였는데 3억 이상을 투자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 겁니다. 자신의 재산의 90%를 이제 다 기부를 하고 10%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자신의 좌우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이 없다. 부자로 죽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놓으라고 할때요. 자기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그런 자신이 은퇴를 할 때에 이제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겁니다. 찰스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성실하게 일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아주 곱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지식인들도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부는 그 부가 영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명성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인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오만해지고 상황이 좀 나빠지면 비굴해진답니다. 반면에 대인은 상황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어도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비굴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교훈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을 줄 모른다는, 그리고 기회가 안 온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운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그 운이 자기에 맞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부자는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고,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에 자신의 그 삶의 범위를,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적은 곳에는 성공도 적다.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가능한 한 많이 웃어라. 웃어 넘겨라. 그 말을 남겼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보상을 바라고 보상보다 보상이 자기라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좋다 생각하는데요. 성공하려면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한마디 말이라도 친절하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야 성공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행복하더라 그래요. 사람이 깨닫고 또 꾸준하게 깨달음 얻는 만큼 강해지고 믿는 만큼 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결정한 것이 내일에 영향을 준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데 오늘 예배를 또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 직분자 선택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경건으로 자신을 연단해라.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으로 하는 말은 이 본문 6절 이전에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좋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도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니까 참 좋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일할 때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 하는 일이 참 좋게 보인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진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말,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사탄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아멘 하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왔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로 유대파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을 겪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이런 문제로 해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사도들이 거기서 하나 깨우침을 받아요. 아, 사도의 본질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 그 사도의 본질이 뭐냐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은 겁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교회는 뽑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을 뽑을 때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안수를 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려면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한나가 자신의 삶의 고통을 있을 때에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거든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때문에 내 권위가 높아졌고 내 입술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주의 구원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마따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것을 다 받고 응답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될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간증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무엇은 변화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깨달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직분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모든 열정이었는데 직분 받고 완장 채워주면 교만해진 사람이 있거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형제를 깨우치는 일을 한다. 그럼 깨우침과 깨달음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깨우침이란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걸 말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깨우침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제 빛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깨우침은 이 뇌의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음은 이 가슴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내면의 의식을 깨우치는 것.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학자의 혀를 주시니까 내가 곤고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 그것을 알게 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는데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는 말씀하거든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믿어야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겁니다. 실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못 믿어.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경험해봐야 믿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나 그거 못 믿어. 네가 체험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특별히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너 지난번에 네 손가락으로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넣어보고 확인해봐야 믿는다고 그랬지.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마귀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뺏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할 때만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좋은 교훈으로 두 번째는 양육을 받으라 하는 말씀인데, 좋은 교훈은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받는 겁니다.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주고 이 지혜가 있어야 생명의 샘이 되고 이 지혜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지식이 더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육을 받으면 그 지식이 더하게 되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라 하는 말씀하거든요.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르칠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 칭찬할 만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하는데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은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말씀합니다. 7절 같이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는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거든.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없으면 그거는 다 잃은 거에 돼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담에게 한 사람 하와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우리 성경에서는 두게 되는 것을 그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두 가지 요인은, 하나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못하면 허탄한 신화나 망령된 것에 자꾸 오염이 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경건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한 사람이 주를 보게 되고 경건함을 유지하면 쓴 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진 것도 잃어버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재능이 많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을 소홀히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배고픔에 그냥 바꿔버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망령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가정에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긴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눈이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것은 자기가 자랑하면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
유익이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면 육체가 연단을 아무리 해도 이 경건의 훈련만 못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뭐냐면 금생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현재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8절 같이 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경건을 훈련한 사람은 바른 말을 하게 되고 경건을 훈련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분쟁하고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틀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투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것. 이 경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진리를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늘 자족하며 감사하고 부유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올무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주의 좋은 일꾼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을 수고할 때 또 힘쓰는 것이 왜 거기에 힘쓰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이 모든 수고를 하고 힘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이 사람들한테 전해질 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세에도 기억해주고 장래세에도 기억할 만한 그 수고, 그 힘쓰는 일, 그게 복 있는 거고 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얻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가 직분을 받았던 이제 오늘도 직분을 받을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은 상을 받고 권위와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당할 때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일들 갖고 공급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부욕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과 또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을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에 하나님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를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받은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리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의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채우시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을 하나님 주셔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힘과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는 항존직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로 모입니다. 그대로 남아 계셔서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은 다 하니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현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점들 그분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제가 회계도 맡고 있고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상계 시차례가 3월 12일 날 북부강성교회에서 7시에 모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또 영혼구원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지, 박용태, 최용재, 강유순, 임문순, 이혜진, 김영창, 최남영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연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믿음의 기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들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를 더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들의 마음을 여는 기회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다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함께 이루고 나누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합시다. 주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주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하는 일도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임하고 풍성하게 남아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나아가서 일할 때 힘과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일터에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